내 말 들으사 시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은 예수시여 위로합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서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밝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이 우리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우리의 심령 꼭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감사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살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후 예배 말씀 순서대로 본문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선 마태 16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바로 두 번씩 외워봅시다. 16장 24절 한 절만 합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고 빼고 알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붙어야 돼. 주님이 안 하면 안 돼.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60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8절 하반에 한번 외워봅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여 하고 어디로 누게로 가오리까?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 그 다음에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앞에 보면은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를 따르라. 한번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빼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맨 마지막 결론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 근데 이제 제가 주제는 보면 제자들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가버렸잖아요. 그죠? 가버렸어.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죠. 뭐라고 했죠? 영생의 주요, 영생의 말씀 주께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거 알아들어 먹었어. 근데 그 앞에 다른 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 똑같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도 받고 기적의 떡도 먹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거는 제자들이는 중간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한번 연단을 더 받은 거 하나 하고, 그 전에 이제 또 그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그 복을 줘서 자기가 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마다 불렀죠. 개별로 불렀죠. 나를 따르라 해갖고 전부 다 즉시 따랐잖아요. 그죠? 따를 때 자기 생명은 아니라도 소유는 다 내놓고 가족도 내놓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자성년 비유에 있을 부자성년 사건에서 우리는 주님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까? 부자성년은 그 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쫓으라니까 못 쫓았는데, 그지? 근데 자기들은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그 마태복음 여러 배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100배를 받고 또 마가복음 핍박을 겸하여 받고까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벌써 이렇게 달라요. 자기를 일단 다 내놓고 믿는 삼성, 그것도 참 하나님 불렀는데, 주님이 불렀는데 내놓고 한다는 그만한 자기들의 그 가치를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들은 본업이 이제 예수로 바뀌었어. 본업이야. 자, 우리 신하사님 예수 믿는 게 본업이야. 자기 먹고 사는 게 본업이야. 혹시 아직 직장도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직장 나가면 이 돈 떨어지면 죽지. 이게 내 직장이 전부야. 막 이래가지고 그게 본업이 되지 않을까요? 집사님 조심해야 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그게 그래가지고 본업이 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 하나씩 본업이 뭐냐? 돈을 잘 벌고 먹고 사는 게 본업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우리도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자, 한번 내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그거 본업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지. 이렇게 배우지 않고 처음 이렇게 배운 사람들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세상의 본업이고 예수는 부업이다. 이래야 맞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는 본업이고 세상의 부업이다 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확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벌써 관념이 벌써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관념이 그렇게 배워가고 바꿔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의 법이다. 이상한 교회라고 봅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체험까지 하는 걸 배우는 거라 합니다. 그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또 땅에서 하나님과 그만큼 깊이 그 감사의 동행을 할 수 있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잘 믿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뻥뻥뻥 쓰는 거야. 힘들어. 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율법을 지키려면 힘들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예? 왜 대답을 해봐요, 신하 집사님. 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원래부터 착한 생품을 갖고 살았는데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착한 척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방탕한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게 힘들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죄인 된 내가 크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내가 회방받아서 이렇게 정말로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처음 했던 죄의 종돼서 고통당했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아 자유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유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게 돼야 그게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행복하겠죠. 당연한 줄 알면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한 줄 알면 나중에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지겨워질 수, 어려움 없이 교회 쭉 잘 다니면 지겹대도 나중에 의미도 모르고 더 가면 거기서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그 재미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과정을 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세상에 사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연단의 과정을 잘 밟아가지고 지금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누가 봐도 자 우리 김영미 사님 볼 때 저분은 참 예수님 믿고 행복하네. 그 말은 돈이 많고 뭐 권세 가졌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보고 가난한데도 저 사람은 항상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를 대할 때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그리고 항상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또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네. 우리하고 소망이 또 다르네. 그러면서 평안하네. 나도 그거를 가져볼까?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참 이래저래 종으로 여기 그 로마 그 귀족 왕족들 집안에 이제 갔는데 그분들도 택할 사람이니까 그 중에는 아니 종인데도 저 사람처럼 만족하게 사네, 기쁘게 사네. 자기 신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 저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그런 지위가 세상적 신분이 이래서 늘 행복하게 못 사는데 저 사람 행복하게 사네. 이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믿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하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이 돼가는데 교회만 와. 내 구역 식구를 만들려고 그렇지? 교회 숫자나 부리려고. 이렇게 뭐 오긴 오는데 또 그 사람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 이상 그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면 그 이상을 배우지 않으면 배운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노예로 왔는데도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주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어려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 정도로 믿었는데, 신령한 세계는 몰라. 하나님 자체를 그 정도만 알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이상이 또 살아가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받고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땅에서 그 사람 은혜 기간이 누구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는 사람 아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도. 그래도 제가 나는 배경의 목사님 제자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름만 제자지 실제 제자지 아닌 이름만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그분의 그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 사는 진정한 제자도 있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백목사님도 이랬다 했잖아요. 자주는 안 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나라는 사람을 인격을 체험하면서 배워야 그 실제가 되지 설계만 들어갖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여러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뭐 일상을 다 보고 사는 제자들하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만 또 들으라는 사람하고 말씀을 듣는 게 깊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3년 사이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래서 필요에 어떨 때 특별히 말씀 한번 잠깐 듣고 했던 사람하고 말씀을 듣는 알아듣고 느끼는 게 같겠어요, 수준이 다르겠어요. 아주 다르겠지요, 다르겠지. 그래 우리 항상 깨어서 환난자치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뭐 주님 자주 잊어버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뭐 예배 때 주일이니까 예배들 오고 형식상 예배 오고 또 필요하면 주님 찾고 하는 사람하고 항상 어저께 김시영 시장님 환난자치 생활을 얘기하더라고. 평소 때 환난자치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래 주일 때문 예배드리러 오고 또 그치 순서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 깨달음이 알아듣는 게 깊이와 넓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 그냥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이제 또 체험까지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죠? 현실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동행이라는 건 몸만 동행이 아니라 몸만 같이 있다고 동행이 아니죠. 생각이 다르면 같이 있으면 서로 밀접하게 가게 됐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낫잖아. 생각이 다르면. 어? 그래서 자식 크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주선이 엄마는 지금 주선이 시집 보내니까 섭섭할지 몰라도 어떤 면을 보면 점점 커가면서 생각이 많이 다르지. 똑같아? 짝짝꿍이 딱딱 아멘 하면 똑같아 되죠? 응? 다르지.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딸이 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은혜하고 우리 김영미 쓰면 김영미하고 나하고도 더 가깝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같은 딸보다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면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었고 그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이것도 잘 보세요. 어릴 때는 그나마 같이 살 수 있어요, 달라도 그죠?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하고 특히 교회 중심이 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생각이 다르면 둘이 같이 못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가든지 교인들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어린 교인들은 그저 그렇게 어정어정 붙어서 살 수가 있어. 그때 어린 애들은 그저 붙어서 크면 만약에 세원이가 좀 더 크면 나 시집은 가야 되겠지. 데리고 못 살겠지 보니까. 그 민주 떨어져 나갔잖아. 또 누구도 떨어져 나가. 민경이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목회자가 오래 있다면은 몇 년 있다 가는 목회자 같으면 또 기다렸다가 또 하고 있겠지만은 그게 신앙 사상이 안 같으면은 그죠?
그게 같이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어린 교인들이 힘들겠어요. 서로 간에. 목사님만 안 맞을 때. 그 교회 주장되는 집사님들이 힘들겠어요. 주장되는 집사님들이 힘들겠죠. 어? 여러분들 앞으로는 먼저 내가 때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 그 다음 목회자 온다. 그러면 우선 그 목회자하고 교회 주동되는 집사님들하고 맞아야 돼, 그게. 그게 안 맞으면 힘든 거야, 그지? 알아들으면 그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자꾸 저는 넓게 생각해.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지 말라고 자주 내 동지들 후반 목회를 하지 말고 똑같이 교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고 내가 그런 걸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지 무슨 목회를 선교해 보려고 예수 구원을 성공해야지 왜 세상 목회를 성공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 구분해 봅니다. 일단 자, 세상 목회 성공하고 예수 구원하고 이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목회를 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세상 목회가 숫자도 불고 뭐도 커서 막 교만해지면은 근데 100이면 100 다 그래 되더라고요. 교만해지고 나면은 또 우리 사오랑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버림받잖아요, 그죠? 그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사오랑 같이 처음에 겸손했다가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고 버림받고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울왕 같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좀 힘들게 살아가지고 겸손하고 사는 사람이 더 어떨 때는 구원에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어떤 데 유명한 집사가 돼갖고 믿음 좋다 했는데 나중에 어느새 지가 교회를 주장하려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사님들 많습니다. 꼭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흘대속의 사랑에 감격에 살다가 어떻게 됐죠? 나중엔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아가 행위 자랑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딱 생각을 하고요. 왜 내가 세상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에 성공을 하려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같이 계속 동행하려면 중심과 생각이 지식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생각과 중심과 소망이 안 같은 우리하고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걸 잘 훈련하고 온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게 잘 안 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어떤 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동하고 성하고 막 사는데 자기는 그래야 될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잘 답답하겠죠, 그죠? 저분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힘들다. 하늘나라 가면 좋다.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 빨리 지겨워. 빨리 하늘나라 가자. 주님 그렇게 우리를 키우려고 안 해요.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여기서 좋았던 그 주님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았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에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자, 신앙인들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찌들었어요. 다 누구도 천사 다 누구죠? 다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아 있잖아.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 옥녀한테 조심하라는 거야. 알겠지? 왜? 자기 힘들면 얼굴을 쭉 무섭게 해가지고 널 건드리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해요. 그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 또 내가 어떤 사람, 이 옹조한테 지금 이용조 대표적으로 봐요.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힘들면 조용히 내 혼자 힘들어야지. 왜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빛을 나타내 힘들게 안 해야지.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야지.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프지만 그지?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프면 힘들면 정말 날 건드리지 말래도 내가 이런 사정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생각을 안 해. 내 인상을 통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남의 힘들게 하는 그것도 생각도 안 해. 내가 힘든데 도리어 문병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온다면 그 은혜를 끼친 그 병든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죠? 예? 저렇게 힘드는데 내가 자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수선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표가 안 나요. 도리어 우리가 가면 위로를 받고 와요. 또 이렇게. 저는 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죠? 누가 속을 썩이다. 잠깐 힘들지만 그래? 내가 혹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내 거울로 보고 내가 또 껴 살자.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한테 맡긴 사람인데 내가 회개하면 더 사람이 또 바로 될까? 또 이렇게 물론 장녀니까 가르치기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나님도 하실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수 믿는 게 우리는 뭐라고요? 전업. 어떤 전업?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이 중심이 같아야 돼. 그죠? 소망이 같아야 돼. 또 지식도 같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려고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너희 믿음이 실으니 인내를 만드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에베소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에베소 또 4장 쪽 보면 그 몸이 서로 예수 안에서 몸이 서로 사랑으로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 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뭐 비밀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내가 배우고 세상 현실 속에서 체험해가는 거예요. 체험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벌써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래서 찬송가 16장에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그런 사람이 있고 아직 그분을 생각하면 내 방탕한 생활에 내 부담이 되니까 싫은 거야. 마음에 두기를 싫은 거야.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있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뭐 할 때만 너무너무 힘들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만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았거든. 평소 때는 주님 마음에 두는 게 자기 방탕한 생활이 힘들거든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뭐 똑똑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부터 행복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처음은 다 죄 때문에 막 고난도 당해서 멸시도 받고 병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와가지고 그분 가자. 어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아무 소망 없는 서 예수 찾아갔잖아. 그죠? 찾아가서 그 가난을 먹여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렇죠? 구원해내는 그런 순서가 있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또 신령한 세계 피아살의 양식을 먹는 사람을 또 다음 단계는 또 키워나가시잖아요. 그런 순서로. 예수님이 맨날 배고프고 병들고 무시받는 사람들 찾아가서 잠시 그것만 면해주고 끝나는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신령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중심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이 정도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과 나와 인격이 통해서 상호 내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하나님 앞에면 어려움만 해결받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게 여러분 좀 다 말 안 해도 좀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사모하는 사람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한 가지에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3절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만에서 만나본 일이 있는가. 5절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 오직 주 예수뿐이다. 이게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깨달음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매일 이래. 처음에는 어떤 사람요? 죄악에 찌들어가지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고독하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갑니다. 먼저는. 그럼 그걸 맞고 아 맞아. 그래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나를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고난에서 가난에서 건져줄 분이 주님이구나 알게 됐으면 믿기는 믿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벗어났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어저께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순서 하나님께로 표적을 보고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해도 이게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근데 처음 탁 부르는데도 예수님을 쫓아서 근데 그 사람도 그중간 하나님 역사한 게 있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업이 예수이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자 일반적 세미나식으로 제자들 가르칠 때 또 강의식으로 쫙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면 만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답으로 가르쳤어요. 예? 개별적 문답으로 가르쳤지. 그래서 배울 때 자세히 배우려면 문답식이 좋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 모아나 강의를 똑 듣는 게 좋아요. 강의도 듣지만 개별 문답도 필요하잖아.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설교만 탁 듣고 도망가면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하고 신앙의 사람들의 직접적인 1:1 지도까지 받으려는 사람하고 그 수준이 다르겠죠. 그죠? 어? 신앙의 사람은 원래 그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아니라고? 내가 전에 보니까 그렇던데 성격이 신앙의 생 같은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숨어서 딱 듣다가 알았어요 하고 싹 갔다가 도망 났다고 이럴 사람 같아 내가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 안 만들어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또 잘하는 분하고 또 이래 해서 배워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성경 기록된 게 보면요 쭉 산상보험 같이 쭉 전체 설교를 했던 성격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산상보험의 설교가 기본입니다. 그거를 제자들하고는 또 하나하나 풀어갖고 또 다시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상보험 설교 들었던 대부분 듣는 사람이 제대로 말은 들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 정도밖에 깊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주님이 현실에 하나하나 풀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니까 제자들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목사님 새벽기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어제 김영임 집사님 들었는데 어떤 분이 김영임 집사님 앞에서 그러더래. 그 자기 구역식구인지 누군지 말을 안 합니다. 너가 그러면은 저 3번 김윤선 목사 새벽 설교를 하나하나 들어봐라. 그럼 거기서 다 깨달음이 새갖고 다 너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더래.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그지. 실제 적용을 시켜주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와 살의 말씀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지. 근데 모아갖고 이적이나 보고 그렇게 말씀 듣던 사람은 그게 제자들같이 그렇게 다 들여서 본업으로 예수 믿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믿던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예?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해봐도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중심을 기울인 거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는 순서도 깊이도 다릅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가는 순서는 보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니엘 보고 은총 받은 자요 다니엘이 그것도 보면 너무 감동이. 나도 저렇게 다니엘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누구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 받은 여자여 평안하라. 그러니까 거기 말씀을 할 때도 나중에 대저 어쩌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쭉쭉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서천서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 신화자전에 뭐 어떻게 대답했어 그때? 아이고 그래 아마 좀 떼우지 말고 그냥 한번 이인자 집사님 한번 말해봐요. 기억나는. 마리아가 되나? 아이고 그 비슷하게는 김명미 집사님 해봐요. 주의 계집종이 아니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선정해서 같은 말이라 좀 그 말이 실감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실감. 주의 미천한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말씀대로 이루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왜 줬어?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가 내게 떨어질 때 너무 감사하고 그 크신 손길이 내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어떤 누구하고 저기 인터뷰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래 물었다.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은 제일 세상에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래 물었더니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야더래. 근데 그분은 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는 어떤 보는데 왜 그래? 그 사람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신기하잖아. 그분은 과학 기술을 갖고 뭐든지 하는 분이잖아. 그죠? 과학기 뛰어난 거지. 왜? 그 사람이 과학 기술로 뭘 만들어 보려니까 이게 창조주가 한 게 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이치를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근데 껍데기만 한 사람은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도 없어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껍데기를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인간 생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머스크니까 제일 존경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래. 왜 저도 과학적으로 하나를 생각하면 놀랄 거예요. 내 몸 하나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인공지능이라 AI, 인간의 사람의 머리에 그 지능을 모방해서 한 건데,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인공지능을 하려 해보니까 에너지도 엄청 들어가는데, 우리 머리는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돼. 조금만, 그리고 이게 교만하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어야 되니까 딱 맞도록 만들어 놨어. 또, 참, 그 뭐, 우리 미시한, 우리 하나를 봐도 굉장히 주님이 세밀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나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무지하고 인간은 그렇지 무지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막 돌아가고 있지.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뭐. 김영임 사님 자기 몸 주관하고 있어요? 어? 안 늙기 싫은데 막 늙어 가잖아 어떨 때는. 아프기 싫은데 아프잖아 또. 또 넓은 우주적 관점을 봤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지구에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신기하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갖고 신기하게 사는 거예요. 어? 이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 균형을 딱 맞춰갖고 아슬아슬하게 산다. 이 기후라는 것도 여러분들 균형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날씨도 얼어 죽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러니까 땅에서 맨날 이제 그래 너 따라도 안 돼. 누구 따라다 나 나밖에 없지. 그제 내가 너를 만들었지. 내가 너를 병도 나게 하고 뭐다 다 주권을 가진 나지. 그 처음에 모르지.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건강도 사람들도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라는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인간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해볼래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이 특별히 정해진 사람에게는 가서 김영미, 김윤수 이렇게 해봐 하면서 특별히 가서 또 하나님 전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는 자는 못 온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의 역사가 내게 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주님을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온 걸 하나하나 볼 때 너무 야 하나님 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 다 아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 난 되지도 않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겸손히. 이런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자, 인자이시는 어떻게? 하나님 뭐 다 하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난 한 달한테 그냥 땅에 파묻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어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 땅에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묻어 둔다 했잖아.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고 마태복음 13장 11절 16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해놓고 16절에 너희 귀는 들었고 너희 눈은 범으로 보겠다. 근데 다른 앞에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다 했잖아. 그죠? 하나님 열어주니까 내 말씀을 알아듣겠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알아듣지 못해 가버렸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고 뉘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안 갔네. 또 알아들었기 때문에 최종은 베드로가 주님만 따르는 이런 순교의 영광을 가지는 사람이 돼버렸네. 순교까지 가는데 말씀 알아들어 먹어야지 가지. 알아듣지 못하고 순교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최종은
누가 비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떨 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를 해봤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꼭 비슷한 경전자 비슷한 누구지요? 요한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세상 끝까지 머물게 할 줄 알도록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한 그것만 쫓아 나를 쫓으면 되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아라. 둘이 비교하면은 또 비교하면 내가 또 환란이 더 심하다. 그럼 감사해야 되죠. 환란이 심하면 그만큼 내가 더 깨끗해 만들어지는 길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고 환란이 심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깨끗한 자가 되는 거 맞죠? 근데 거기서 원망만 하면 더 하나님과 크게 진노받고 멸망하는 사람 되겠죠?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더 깨끗한 주님과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응? 오늘 결론 또 냅니다. 어제 말씀같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 맞춤 현실이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너는 나만 쫓으면 돼. 다른 사람 현실하고 나하고 달라. 자꾸 비교하면 돼야 안 돼. 어릴 때는 비교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오늘은 주님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이렇게 옵니다. 저는 이 세상 내 개인의 현실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현실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막 바쁘고 과학이 정신없이 발전하고 금융시대에 막 변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 다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는 넓게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맞춰서 하니까 내가 껴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거기에 이 시대에 맞도록 내게 맞도록 그거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능을 준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 시대를 공부를 한다고 책을 갖다 쌓아놓고 뭐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도 말고 또 무시도 말고 그죠? 또 너무 너무 거기 엎드려서 주눅도 두지 말고 이렇게 따라 살면은 시대마다 시대가 험악하고 막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나다. 지금 일곱 머리 옆불 짐승 같이 음녀가 탄 시대 같은 그런 세상에 와도 그걸 감당하게 되면 그 시대가 그렇게 험하다 하면 더 내 깊고 넓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평안한 세상 같은 보정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험할수록 더 깊고 넓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 시대가 나쁘다.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해서 감사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세상에 이 시대 이런 AI야 뭐야 막 거기 주눅 들어가고 뚝 이래도 안 되고 그 반발적으로 우리는 그건 몰라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 돼.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사람들이 보면 다 이리저리 치우쳐 망한다고 그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세상 배워야 된다 쭉 가는 사람 또 그 필요 없어. 하나님만 알면 돼. 세상 무시하고 현실 또 이러면서 이래 다 망하는 거야. 이 세상 현실은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내 개인적인 현실, 이 시대적인 현실 그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왔나 잘 파악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 알면 됩니다. 저는 저만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만큼 알도록 하나님 하셨지. 우리 김영민 선생님 저만큼 알라고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룰 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전투라는 게 꼭 있는데 전투할 때 개인 전투도 있지만 합해서 하는 전투도 있어요. 전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영이라고 표현해. 백 목사님 진영. 근데 전투를 할 때
자, 개인 전투, 조직적인 전투 있거든. 큰 전투는 조직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합해서 잘 할 때 전투를, 그러니까 전투라는 게 전쟁하다 보면 개인 전투도 있지만 또 어떤 소대 단위 전투도 있고 큰 대대 단위 전투도 있고 큰 군단급 전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큰 전투처럼 큰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보니까 그럴 때는 혼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전투를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연합해 갖고 같이 그치 대장하고 같이 편대를 짜서 연합해 갖고 전투에 승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희 씨는 혼자 전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 전투 있겠지. 그런 가정이 잘 연합해서 해야 승리하겠지. 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정 합한 사역교회 전투가 있잖아, 그지? 그것도 잘해야 승리 안 하겠어. 전투라는 게 개개별 전투도 있고 전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즘은 전쟁을 시스템 전쟁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기술 전쟁.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숫자 갖고 밀어붙여갖고 막 엄청 2차 대전 때나 1차 대전 때 참호해서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 지금은 그런 전쟁을 안 해. 시스템이라고 비행기가 뜨고 또 뭐지? 이제 그 탱크 기갑부대가 가고 보병이 가고 또 통신이 미래 정찰 통신이 가고 뭐 이렇게 짜야 전쟁의 승리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지? 그냥 혼자 무지하게 돌진해 가면 죽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신앙 전투 혼자 돌진해 가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 전투를 하라 할 때는 개인 전투를 하지만은 또 합해서 전투할 때는 합해서 전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땐 대장이 돼갖고 여러분들 같이 가서 승리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 보면 이거는 개인 전투다. 이거는 또 가정 전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종 언젠가 가보면은 나 하나하고 진영하고 하는 이런 전투도 꼭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현실 속에서 현실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현실을 저 사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버릇이 버릇이 들어서 그래. 그래 나는 이런 것도 있잖아. 사람들 무슨 누구 만나면 나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그 사람 얘기 안 할 거야. 혹시 김명희 씨는 그렇게 말해봤어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말도 안 할 거야. 해봤어요? 해봤어? 그럼 다시 안 만날 수 있겠어? 만나지. 말 안 한다. 말하게 안 돼? 신하일 사람은 안 해봤겠지. 해봤어? 응? 이용료 해봤어? 안 해봤어? 이용료 너무 자주 말해서 내가 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 같은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 할 때 그게 조심해서 다시는 안 만난다. 다시는 말 안 한다. 이런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쉽게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말 안 해.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진짜 가볍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말할 때 반박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 만나게 만나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 그게 현실을 거스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놓고도 나중에 가책이 없어.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또 만났지. 다시는 말 안 하는데 또 말해보지. 참 내가 허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옹려 그럴 생각, 이용료는 허무한 생각도 안 드는가 봐. 그래 놓고는. 목사님한테 다시는 안 그런다 해놓고 며칠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부터 조심해야 그게 벌써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좀 생각해. 나는 그 말이 안 나오던데 왜 그게 쉽게 나올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인데 하나님 만나게 만나야지 왜 안 만나겠어? 그죠? 다시는 그 사람과 말 안 한다고?
말하려면 말해야지, 어떡해서. 그런 말을 왜 함부로 하냐, 이게. 벌써 이게 하나님께 두려움이, 현실에 하나님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나를 주관한다는 그런 생각이 때문에 다시는 안 만난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 너하고 말을도 안 할 거다. 그게 벌써 깊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또 옥년은 내일 또 달라지겠지. 내일까지 갈까? 일주일 있으면 또 다 잊어버리겠지? 이용녀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현실, 어떤 현실인지 내게 필요해서 준 현실이니까 내가 이거 나쁘니 좋니, 나 다시는 이거 안 하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걸 겸손히 받으면서 이런 말이 세상에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좋고 변화를 수용 안 하고 거부하는 사람 미래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그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래도 수용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나마 미래가 낫답니다. 그죠? 근데 이거 힘들어. 나는 안 돼. 뭔가 바뀌는 현실이 바뀌는데 그동안 익숙한 이것만 좋지. 새롭게 바뀌는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싫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95%가 바뀌는 거 수용을 잘 안 한답니다. 이래하고 준비를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앞에 미래가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예?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어둡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한 것도 그렇는데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때마다 그렇게 수용할 나를 죽여야 되잖아. 그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에서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렇게 또 내가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애들 이래 보면서 우리 뭐 산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이들 주로 자라가면서 힘이 들어요. 왜? 그 적응해 가야 되니까. 그지?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거를 참 연습이 잘 돼갖고 힘들어도 잘 받아들이면서 크는 애들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는 정신적인 이상이 생깁니다.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힘들어. 맨날 안 올 현실을 힘들게 하는 애들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바뀌면서 당연히 그래 받아들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가 건전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래 하나님 준 현실 감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오는 현실이니까 이게 본업이 돈 버는 거는 막 가도 본업같이 여기고 예수 믿는 건 부업같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싫고 직장 돈 벌고 사업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불만도 없이 그래서 가서 하고 세상 현실 오는 건 짜증내고 너무 반대야. 그렇죠? 저도 가르칠 때 하나님 주신 현실은 내게 좋은 선물을 뭘 주려고 오는 거냐 또 기대하면서 세상이 변하고 내 현실이 변하면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그게 무슨 준비예요? 예? 기름 준비. 그게 달란트 받은 거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환난 자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변화해 오는 거를 그나마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밝은 사람이 됩니다. 준비하고. 근데 맨날 싫은데 또 왔네. 이러면 자 어릴 때부터 정신적 이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 삶이 밝겠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습이 돼버리면요. 여러분들 삶이 잘 안 바뀝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제가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밝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뭐든지 내한테 안 맞다고 부정하는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